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성장반 모임이 오후 2시에 104호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 집회 가운데 특별히 오는 금요일에는 정바울 선교사님께서 우리 향동교회를 방문하시게 됩니다. 우리 정바울 선교사님 이슬람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들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이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대는 7, 8월 동안에는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서 쉬게 됩니다. 교회 청소 기억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세대 그 여름 사역 안내가 오른편에 이렇게 주보에 여러분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여름 사역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일 가운데 교사로 또 많이들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황정식 권혜숙 성도님 등록하셨고요. 우리 한주영 성도님, 우리 민혁이와 민준이 함께 등록했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태어난 것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또 얼굴 생긴 것도 다 다르지만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 닮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서로 다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 또 다 닮았어요. 남들이 보면은 똑같다 그래요. 누구 닮아서 그래요? 부모님 닮아서 그렇죠, 뭐. 그렇죠? 우리 부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 그 명절의 때에 77절의 명절의 때에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각 나라 말로 여러 언어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베드로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말씀을 살펴보면 유대인들과 앞서서 아마 누가 제일 앞서서 조롱하고 앞서서 가장 손가락질을 했냐면 아마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앞서서 각 나라 말로 막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배운 적도 없는 말을 저렇게 하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막 놀라서 귀를 쫑긋 듣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술 한잔 했구나, 술 취했구나,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 사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바로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의 시작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베드로의 설교의 시작은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해주고 있었죠. 지금이 어떤 때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어떤 때냐?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성경에 예언된 말씀처럼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무슨 얘기를 시작하느냐?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져서 여러분들 앞에 나섰는데 그 성령님께서 이제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를 통하여서 전하게 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 있는 결론을 먼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 번째 24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첫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쭉 읽어보면은 결론적으로 또 한 가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33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3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의 우편에 앉히시고 그를 높이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모든 권능을 가지시고 나중에 36절에 보면 그분이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면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셨고 선지자가 되셨고 제사장이 되셨음을 선포하듯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제가 왜 이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요약을 해서 전했냐면요, 자,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은혜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설교를 한다, 그럼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예, 은혜 되겠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설교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얼마나 큰 은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 다 몰려올걸요, 아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그렇죠?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다면.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누구의 설교라고요?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 사도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설교를 잘하겠어요? 제가 설교를 잘하겠어요? 비교가 안 되죠. 비교할 수 없잖아요. 물론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을 전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는다고 한다면 막 마음이 뛸 것 같아요. 마음이 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님이 이제 설교를 딱 시작해서 이 말씀을 했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탁월했는지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이제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날에 믿는 사람이 몇 명이 생겨요? 한 번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막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설교문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문을 제가 대독한 거죠. 대독했는데 여러분 들으면서 막 은혜가 되셨어요? 막 눈물이 나고 막 이 말씀을 듣는데 막 마음이 떨리고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이 두 가지 사실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해 가지고요, 야, 시편에 이런 말씀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한 시편의 말씀이 누구를 말한 거냐면 예수님을 말한 거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구약의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지,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한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이 예수님을 말한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제 자신이, 여러분들은 은혜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이제 일주일 내내 이 베드로의 이 설교문을 읽고 또 읽고 새벽마다 쪼그려 앉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 말씀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라고 말씀을 붙드는데, 아니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설교문을 듣고도 은혜가, 감동이 잘 안 밀려오더라고요. 목사가 되고 나서 이게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문을 종종 이렇게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책으로 막 이렇게 집필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셔서 저희 아버님께서 뭐
이런 목사님의 설교집을 꼭 읽어봐라. 그래서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읽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목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의 설교를 딱 듣고 읽으면은 여러분 읽으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문은 첫 장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읽다 보면 졸음이 오고 이게 왜 이러지? 내가 이게 좀 부족한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설교책을 덮은 적이, 그래서 제 방에 꽂혀 있는 설교책들 중에서 상당 많은 책들은 몇 장 못 넘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딸들이 제 방에 와가지고 저한테 맨날 확인해요. 다 읽었어요 아빠? 안 읽은 책을 왜 꽂아놔요? 부끄럽게 못 읽은 책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설교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은혜를 잘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에는 이 메시지가 잘 들렸던 것 같아요. 왜 잘 들렸느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이 메시지와 이 그들의 배경 속에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근데 이 시편의 말씀을 첫째 인용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딱 부딪힘이 온 거예요. 제가 시편의 말씀을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설교를 하고 나누고 있어요. 지금 59편까지 이제 왔는데, 이제 이번 주 59편을 읽을 건데, 58편까지 읽으면서 제가 시편을 우리 수요일 저녁에 오는 성도님들과 나누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의 그 시들은 시예요, 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그 시편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많이 잡으면 3000년 전, 그리고 2500년 전, 2000년 전, 약 그 사이에 기록되어진 어떤 시예요? 히브리어 시예요. 그 히브리어 시를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해서 어느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한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시편이. 그 번역한 시를 읽고 여러분 딱 읽으면서 야, 은혜가 되네,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3000년 전에 우리나라 기록된 시는 여러분 읽어본 적은 없으실 거고, 이제 학창 시절에 뭐 고려가요, 뭐 조선 시대에 쓰여진 무슨 뭐 어떤 옛 시들 있죠. 그런 시들 여러분 뭐 500년 전, 1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어떤 막 그런 노래들, 그런 것들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오잖아요. 그거 읽고 바로 막 흥겹고 막 재밌고 막 이해가 되고 그래요? 아니죠. 우리말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시조차도 우리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맨날 틀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편을 지금 누가 인용하고 있냐면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인용하고 있는데, 시편의 말씀을 끌어와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그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말할 때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시편은 누가 기록한 시로 기록되어져 있냐면 다윗의 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살고 있고 정말로 율법을 지키고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요, 율법 안에서, 성경 안에서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윗이에요. 제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설교하기 전에 구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을 몇 주 여러분들과 설교를 나누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구원의 그 역사 속에서 가장 구원에 가까운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을 우리는 뽑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나중에 바울 사도도 설교를 할 때 이 다윗을 끌고 와서 인용을 해요. 뭐라고 인용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눠지기 전에 통일 왕국의 가장 위대한 정치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후에 왕들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역사서를 보면은 항상 기준이 누가 되냐면 다윗이 돼요. 다윗만큼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더라. 그가 아무리 잘했어도 뭐라고 마지막에 해주냐면,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다윗과 같지는 않았더라.
그가 다윗의 길대로 가지는 않았더라.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다윗 언약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누구 성이라고 불러요? 다윗성이라고 불러요. 다윗성.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이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태극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국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별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 별이 뭐라고요? 막간 다비드예요. 막간 다비드.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그들의 정체성이 다윗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윗을 그리워하고 다윗이 구원을 이루었다고 믿고 있고 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었는지,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도 섰고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지 몰라요. 그 노래 가운데 한 자락을 지금 베드로가 끌고 온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는, 지금 77절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율법을 지켰던 다윗왕을 생각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노래한 이 시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잘 들려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땅히 잘 들려져야 돼요. 어떠한 성도들에게 잘 들려지느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고 성취되어졌고 우리는 성취되어질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다윗의 어떤 시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신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고 믿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 앞에서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일본 여행을 사람들이 많이 안 간다고 해요. 7월 달에는 많이 취소했대요. 왜 취소했다고 합니까? 큰 지진이 막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지진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예언을 정부에서 했어요? 누가 했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한 만화책에서 만화 작가가 그런 글을 썼대요. 7월 달에 일본에 큰 지진이 날 거다. 대만에서 사람들이 막 여행 다 취소하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행 안 가고 일본 사람들도 막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만화가가 자기가 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봤는데 그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만화로 그렸는데 그 책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만화가가 예전에 쓴 만화책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림 만화책이 있었는데 그 만화책에서 동일본 대지진, 오래전에 그 일본에서 일어났던, 그래서 원전 사고가 일어났던 그 일본의 대지진을 그 만화책에서 예언을 했는데 그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두 번째 만화책을 냈는데 세상에 7월 달에 지진이 난다.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일본 여행 가요, 안 가요? 가더라니까요. 안 가더라니까요. 그래도 가죠. 네. 싸다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는데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들려질 때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만듦을 뒤흔드셔요. 왜냐하면 다윗의 매언이, 다윗에게 기록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느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단순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란 분이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끄집어 올리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노래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왜냐하면
거룩한 자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이 노래했는데, 여러분 다윗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죽었고 다윗의 무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은 그러므로 다윗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다윗은 선지자였는데, 다윗은 예언자였는데, 자기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할 구원자, 거룩한 자,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그 메시아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음이 그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 죽음하고 매우 가까운 종교예요. 종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하고 매우 가깝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 무더운 여름에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 인생의 유한함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인지를 헤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혜의 영이셔요. 구약에 보면은 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시편 90편 12절에 이런 노래를 하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나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죽음을 맞닥뜨리는 사람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도서 7장 2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장례가 있을 때마다 가서 늘 자주 읽는 말씀인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초상집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초상집을 잘 다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의 나를 계수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여러분, 나의 나를 정확하게 합니다. 나의 죽음을 정확하게 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주인 행세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생명이고 내 삶이니까 그냥 내가 먼저 생명을 끊겠다. 그래서 그게 내 겁니까? 아니죠. 죽음 앞에서 나의 무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주인 행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어떤 자유도 영광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이 다가오면 우리의 모든 자유와 모든 영광은 다 끝이 납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지고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다시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이게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이후로 죽음을 이기는 성도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기독교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지금 유대인들은 다윗 왕도 죽었는데 예수님이 사셨다는 이야기를 그들은 처음 듣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 무너진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이미 죽어가지고 땅에 묻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내가 내 모든 원수를 다 심판하는 그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고 내 모든 영광을 누리고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여러분 또 누구셔요? 선지자시고. 여러분 이것의 의미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깊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왕이시라는 거, 우리는 왕의 시대를 살지 않죠. 우리는 대통령도 잘못하면 언제든지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왕을 경험하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왕이 있던 시대에, 왕의 사회에는 여러분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왕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도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분이 선지자라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오늘 메시지를 베드로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착한 이해도 못하고 은혜도 안 되고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눈여겨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고백되어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가장 존귀한 분임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여기에 전부가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한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우리의 성도의 모든 신앙생활은 여기에 다 맞닿아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냐,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가짜 그리스도인이냐, 얼마나 믿음이 크냐 크지 않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거고 신앙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사실 이 선교사님은 우리 교단 파송 선교사님은 아니시고요. 좀 세계적인 어떤 선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한국 이름으로 자꾸 언급이 되면은 이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이 자꾸 제한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영어 이름으로 마이크 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마이크 킴 선교사님은 오셔서 이제 금요일 저녁에 본인이 사역하고 본인이 그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같이 활동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좋은 메시지를 많이 전해주셨어요. 그분이 전해주신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다른 건 아니고 이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면 그분 앞에 내 삶을 내어놓는 것이 맞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믿지 않는 집안에서 이제 우연찮게 그렇게 그 부모님들이 이제
뭐 어떤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교회에 나가게 되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그분이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대원외고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서울대학교 그 응용생화학부였나요? 그 학과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중에 이제 그 학교 다니면서 이제 기독 동아리에도 가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삶의 구원자이시다면, 아니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삶 전체를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돈도, 선교사님인데 돈도 많이 벌고, 선교사님인데 굉장한 능력이 있으세요. 뭐 독일이나 이쪽에서도 뭐 스타트업 창업도 하시고 막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셔요. 근데 그분이 돈을 벌고 뭐 젊은이들을 뭐 세우고 터키 지역에 뭐 난민 구조 활동을 하고 뭐 이렇게 난민 활동을 하고 하는 모든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 인생의 성공이 아니죠. 자기 인생의 성공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설교 그분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걱정됐던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뭐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 예수님을 잘못 만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봐. 왜냐하면 예수님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서울대 다니다가 때려치고 선교사 가야 되고, 그렇죠? 뭐 이게 뭐 예수님 잘못 만났다가는 뭐 인생의 다른 모든 것 다 바치라 그래서 내 인생 다 갖다 바쳐야 될 것 같고, 즐거움도 모르고 살 것 같고 막, 그러니까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까봐 좀 우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한 우려는, 공부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당장에 저희 딸이 그렇게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서울대 가는 거 뭐 이런 거 뭐 중요한 게 있나? 응? 공부 안 해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 나올까봐 걱정이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요, 기쁨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계획 세워가지고 인생의 거대한 계획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에 동참하고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누가 하시는 일이 돼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누가 하시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여러분 내 귀에 들려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귀에 들려지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굳어진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고, 여러분,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진지하게 묵상해야 돼요. 죽음 앞에 날마다 직면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항상 예배 때마다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를 꼭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절망과 허무함과 낙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구나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베드로의 설교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왕 되심과 그분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귀한 성도들, 저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죽음의 권세 안에 짓눌려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 물질을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드림이 저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저들이 이와 같이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저들의 모든 사업과 모든의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저들의 사업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손이 기름지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관계의 복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건축헌금과 장학헌금과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더 크게 더 힘있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음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